할렐루야.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중 가운데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0장 1절부터 16절 보면은 주인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탁이 넘쳐납니다. 국가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사야, 신약에는 베드로, 요한, 바울 등 모두 하나님의 부탁을 들었고 그리고 그 부탁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룩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실 때 이 하나님의 부탁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또 신비롭고 비현실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탁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부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비유로서 바로 앞절 19장 30절 이 끝날 때 19절에 보면은 19장 30절에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집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에 보면은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등장하는 사람들이 품꾼이 있습니다. 품꾼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먼저 온 자,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나중 온 품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방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해석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연대적으로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인물을 차례로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믿을 때의 시간적인 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비유, 이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라고 부르시는 초대이다. 뭐 하라고 부르시는 초대라고요? 일하라고 부르시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자, 일하라라고 부르시는 초대. 이것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최대의 희소식이었고 복음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일하는 것이 그렇게 최대의 희소식이고 복음이었을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초대가 있습니다. 가령 같이 놀자라는 초대가 있겠고, 아무개 엄마 나랑 좀 같이 놀아요, 이런 놀자라는 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맛집에 가서 먹자라는 초대가 있습니다. 요즘 참 가을입니다. 이제 단풍이 막 이제 지려고 할 때 여행을 하자라는 그런 초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대의 초대는요, 일하라라는 초대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 직업을 구하는 품꾼들과
일꾼을 구하는 고용주가 만나는 시장이 있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나올 때 이쪽 수원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인력 시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나와 계시더라고요. 마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6시가 되면 시장에서 만난 고용주와 품꾼은 품삯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일터로 일하러 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월요일 날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수업을 일부러 제가 안 잡기도 하고 뺍니다. 월요일 날 뭐 하려고 하냐면은 일하러 갑니다. 일주일에 용돈을 벌려고 이제 유성에서 그 유성다방, 만나다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쪽에 이제 인력, 여기와 같이 이제 인력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죠. 나가면은 그때 당시 한참에 둔산동 그 아파트를 이제 막 짓고 있던 때라 그쪽으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그 아침에 35,000원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10%를 떼죠. 10%를 떼고서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 나를 써준다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일찍이 불려간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일찍이 불려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찍이 불려간 사람들은 기쁘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떨까요? 늦도록 고용되지 못한 사람은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후 늦게까지 고용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초조했으며 불안해했을까요? 여기 오늘 성서에 나오는 시간은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더하기 6.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1시, 구절에 보면 11시라고 하면은 6을 더하면은 몇 시죠?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오후 5시에 늦게 불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는 체념할 무렵 뜻밖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일하라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품삯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그 자체가 한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분주하다라고 불평을 합니다만 분주한 괴로움은 실직의 고통에 비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플랭클린 벤자민은 말하기를 일하는 농부는 앉아있는 신사보다 존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최대의 행운은 자신의 전 능력을 기울여 일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 자신도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일하였을 때에 느끼는 희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때 그 일에 대한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나태는 신자의 무덤이라고 하였습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의 주장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사역자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그 직장으로 부르신 소명, 바로 천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의 높고 낮음에 또 봉급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에 달려 있다라고 깊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탁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일하라라고 초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온 정성을 기울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일할 때에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이 발견되어지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를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초대는 한번 따라합시다.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초대이다. 첫 번째,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 두 번째는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이 포도는 이스라엘의 성지의 대표적인 농산물 중에 하나로서
도처에서 포도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에서 이 포도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승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가지니. 그죠?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이 초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포도원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교회, 중앙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초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일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청년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1인당 GNP가 3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에서는요, 기독교가 별로 인기가 없게 되고 교회는 점점 퇴보하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물론 다원화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에게서는 교회를 떠나는 가지가지의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너무 바빠서, 혹은 흥미를 잃어서, 혹은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인 대립에 있어서, 혹은 사업이나 결혼 문제 등등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내 자신의 이익이나 흥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들의 사명이기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못 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누가 말하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키기만 해도 왜 나한테 그런 일 시켜요? 하고서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교회 생활에서 새로운 뜻을 발견하여 교회에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매년 연초가 되면은 1인 1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안에는 다양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죠.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 앞에 여러분,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혹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놀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면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사명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초대이다. 현재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것, 과거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부르실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부름을 받은 일꾼은 내일을 위해 계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지금 오후 5시입니다. 6시면 파장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날에 남은
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이 모든 말씀은 현재를 두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두고 대망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일하는 것도 현재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현재에 일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산다는 말은 일한다라는 말입니다. 일하지 않는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현재에 보람있게 일하고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침 첫 시간에 온 사람은 정당한 하루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일한 삭을 받은 것 뿐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5시에 불렀던 그 사람,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고용된 자에게는 그 1시간은 긴급하고도 감사한 현재였습니다. 만일 1시간이라도 고용되지 못하였더라면 그는 실직자로서 빈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현재적인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1시간과 품삯을 잊어버리고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이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무디 선생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의 마지막 설교로 생각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듣는 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옛날 어떤 왕은 신하의 편지를 받고서 왕이시여, 왕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래? 내일 읽지 뭐 하고 미루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날 밤에 암살을 당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편지 안에 왕의 신복이 자객으로 오는 것을 경계하라라는 경계 편지의 글이 담겨져 있었는데 내일 읽지 하다가 그날 밤에 암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없이 계속되고 또 반복된다고 하겠으나 진정한 현재는 바로 오늘 살고 있는 그 일회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긴급한 현재고 심판의 현재고 실로 소중한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초대의 말씀에 순응하여 오늘의 포도원인 교회에 지체 없이 들어가 현재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맡겨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중앙교회 안에서 사명의 자리를 찾아 일하시길 바랍니다. 먼 미래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주님의 초대가 무색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생명 축제, 행복 레시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을 찾고 또 그들과 관계 맺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여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여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중앙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그리고 바로 현재 내가 일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삶에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염려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업장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부, 직장,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맡겨진 현장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중앙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옵니다.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미래에 내가 다음에 일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현재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2017년 새생명 축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들, 정말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을 초청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 한 번이라도 나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 듣고 더 나아가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교회 가운데 진행되어진 재직 세미나, 중보 기도학교, 그리고 추수 감사절 행복 나눔 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중앙교회에 진행된 모든 사역들 가운데 풍성함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는 영적 성숙과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참 핵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열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모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떠올리시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해달라고, 시험당하는 자, 낙심당하는 자 새롭게 새 힘 얻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가연하게 우리 중앙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백이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행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들 주님 아버지와 이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 주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 세미나와 중보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수감사절의 행복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여기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역전이 주옵소서. 또한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도발과 또 하나의 아버지 위협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장자의 이름까지 모든 백성의 이름까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감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주님 앞에 기뻐 뛰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함 주님 앞에 칭찬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간구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 앞에만 말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중앙의 성도들의 기도 앞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주님의 그 응답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